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정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떤 성도가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갈래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가운데 산 등산용 지팡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그 길이 하나님 뜻이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내려놓게 되었더니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세우고 다시 쓰러뜨리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이 성도가 다시 붙잡고 다시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군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세 가족이 교회 스스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이 교회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성도가 얼굴을 안 보여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등록할 때는 하나님 뜻인데 떠나는 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뜻과 성령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마다 가정과 기업, 일터와 학업 각자의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 뜻을 향한 계획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 하나님 뜻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주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결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권능을 행사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 이전에 사도라는 직분,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몇 명이 안 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일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 오히려 심부름을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일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가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인 일에 선동을 하고 종교 테러를 일으키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구나, 내가 헛되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율법의 열심으로 모든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었던 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스승 중에 스승이요, 랍비 중에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일했을 때는 하나님과 정반대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부모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사랑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선명하게 합니다. 부부도 서로 간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왜 뜻을 모르겠습니까? 왜 뜻을,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할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떠날 자신이 없습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일일이 그때마다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우림과 둘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림과 둘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며 그 응답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일일이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날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고 우리 신비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목적을 정할 때 그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돌림,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때마다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종이에 기록한 것도 아니요, 율법, 옛 돌비에 기록했던 것도 아니요, 그날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애매하다고 생각할까? 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까? 믿음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뜻이 분명합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바른 관계에 있으면 뜻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막히거나 관계가 소홀해지면 서로 뜻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70년, 80년을 같이 사는 부부라도 사는데 나는 내 남편을 모르겠다는 부부가 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내 남편을 알고 남편은 내 아내를 아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내가 모르겠다고 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예배가 바로 되고 기도가 바로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말씀이 바로 서게 되면, 부부가 관계가 바로 서면 서로 한 마음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부모 자녀가 자식이 서로 관계가 바로 서면 기침 소리만 들어도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바로 서면,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 경험과 지식과 소신과 신념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총리 후보로 지명받았던 한 학자가 식민 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강연했던 그 강연 내용 때문에 후보 지명이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질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지, 식민지 고통의 역사가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황청은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을 심판하고 갈릴레이 형제들을 정죄했습니다. 마녀 사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사상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1922년도에 교황 피우스 11세는 당시 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유럽 대륙 가운데서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으로 건국하는데 무솔리니의 정치적인 후광을 통하여 바티칸 국가를 건립하는 그런 교황의 정치를 이룬 인물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루터 교회 성직자들 중에 일부는 히틀러를 적극 지지하는 대회를 교회 이름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친위대 교회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푸틴이 바로 며칠 전에 러시아 정교회에 참여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이 전쟁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푸틴을 축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3천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동굴 수도원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주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푸틴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일으켰던 이 전쟁을 축복하는 것이 과연 대주교, 그것도 총대주교 1억 명이 넘는 신도들을 자랑하는 러시아 정교의 수장의 축복 기도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하면서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테러를 진압하는 사람들은 테러를 진압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야망을 비전이나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을 비전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당시 찰스 챔프턴이라고 하는 당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챔프턴은 빌리그레함의 파트너였습니다. 15살 때 기독교에 귀의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만나서 함께 복음전도 운동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선교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 일으켰고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1200석이 넘는 대형 건물을 지어서 많은 교계의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년에 신앙 기독교를 저버리고 불가지론자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를 거절한 이유라는 공개적인 그런 글을 기고하면서 기독교와의 작별을 구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 어느 날 라이프라고 하는 한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에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 속에 있던 한 기아에 처해 있는 어머니가 마른 젖을 먹이는데 이미 죽은 아이를 안고 마른 젖을 먹이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기독교 하나님의 부흥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있게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 이런 참담한 죽음이 있어야만 할까? 거기에 회의를 가지고 불가지런자로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작별, 내가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유라는 그런 책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챔프턴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아와 기근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이 쌓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와 사치만 줄여도 국민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원유,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몇십 년, 몇백 년 먹을 수 있는 원유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며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독재 정권 때문에 그 자원들을 쓰질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비만 때문에, 성인병 때문에 고통입니다.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좀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하지 않아도 아프리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의 기아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실험만 안 해도 미사일 실험 비용 아끼면 북한의 어린이들의 기아 문제들 영양실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하느님 앞에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인간이지, 인간의 욕망이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한참 인기가 있는데, 프로야구를 하는데 지금 양 팀이 9회 말 마지막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 공을 하나에 경기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타석에 선수가 들어섰는데 이 타석에 들어온 타자가 가족이 아주 독실한 가족이고 본인도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공 하나에 경기가 좌우되는데, 승부가 갈라지는데 단번에 홈런을 쳐서 이 경기를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투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정입니다. 5대 믿는 신자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어떤 이는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단번에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경기를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누구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전쟁 이기고 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못 되는가 보다 믿음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신앙에서 쉽게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문제요, 기본적인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전 져도 괜찮고 안 져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네 아들 때에 될 거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라고 명분을 앞세워서 막 밀어붙였다면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옥고를 치기도 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진 일도 겪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60만에 가까운 아이들 부모들까지 합치면 한 가족들까지 몇백 명의 가족이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이 S대학에 법과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S대학에 의과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그 5, 60만 명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까요?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장 향락과 마약과 도박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죄악과 향락 속에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이요,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기에 이기든지 지든지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먹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을 구별하고 채무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꼴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도 형통할 때도 있고 곤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살 때 언제 어떻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유할 때도 있고 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게 먼저이지. 일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부부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뜻, 안 될 때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두 주먹에 움켜쥐고 넘쳐날 때는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면 돌아서서 원망하고 아평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 생각대로 막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겨셈을 당하든지 거꾸로 뛰임을 당하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든지 지렁이 취급을 당하든지 짓밟힘을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노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육체적인 생각. 무엇을 즐기고 살아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세상의 기업을 쫓아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 염려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사람을 매이고 여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얼마나 죽음에 이르는 생각들 안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뜻, 영적인 생각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분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지혜와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넘겨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만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분열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요 이 땅의 것이요 귀신에 속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한 관용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분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대에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30대에는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0대에는 승진하고 성공하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0대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0대에는 명예로운 은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대에는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땅 밟고 헤엄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땅의 일을
육신적인 일, 보이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탕이 애들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보약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쓴맛이 납니다. 그러나 이 보약은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시냐? 좋아하는 것 구하지 말고 유익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 그대로 다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린이 성인병 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원하는 것 구하는 대로 주시면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보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그런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 육성을 깨뜨리고 영성을 회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할 때 주지 않았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셔서 내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자꾸 아내와 갈라서라고 하네요. 갈라서라고 하네. 하느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한 몸이니 죽음 후에는 갈라서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느님 뜻이 아니에요. 한 번은 금요철화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소리봉투 하나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제가 내일 법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느낌이 좀 정말 마음에 예사롭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관광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근데 관광버스 운전할 때 지방을 자주 가다 보니까 지방마다 현지차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 가도 거기 만나는 여자가 있고 경상도 가도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걸 애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동안에 참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혼 소장을 가져가 와서 내일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혼 잘 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시냐? 그 부인 권사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권사님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권사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이 위로받을 수가 있지만 이 권사님이 남편 포기하면 남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용서하는 사명을 그 뼈아픈 과정이지만 그 아픈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용서를 겪게 하셔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명이라고 기도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목사님, 제가 내일 법원 가서 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한번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해볼게요. 이제는 참는 수준이 아니에요.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가마를 받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아내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악행을 했는데 아내는 나를 선으로 다가오는구나. 남편의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잘못됐다고, 내가 정말 못됐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남편이 변화돼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그냥 부자 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만 하면 공부하는 게 매라고 말을 해요. 안식을 범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때문에 가족을 희생양 삼고 자기 자신의 인생마저, 신앙마저, 하느님마저 버리고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뜻이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은 그 사람의 사명과 일관되게 연결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응답을 받았는데 내 사명과 정반대라면 이건 하느님 뜻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민족 감정 때문에 아수르 사람 적대국, 적성국가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다시서로 갑니다. 요나는 사명과 정반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대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라는 말이 수월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를 삼켰을 때 요나가 회개하고 비로소 사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라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일치되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섬김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 영들의 인도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거짓 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의 모습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 명예, 이름을 높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발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하십니다. 무릎 꿇고 형제들의 어려운 상처들을 씻어주는 자리에 나가게 하십니다. 손에 피를 묻히며 재물을 취하여 드려지는 제사장의 노동하의 손에 거룩한 섬김으로 이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부와 안락과 명예를 보장해 준다면 그 사탄의 음성을 알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주겠다. 지금 대장동 문제가 앞으로 재판을 걸겠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1,000억, 2,000억씩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의한 부정한 방법 외에 어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다가 인생이 망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정죄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100%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형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목적을 세워야 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 뜻을 잘못 오해하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신념과 경험을 하나님 뜻이라고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비전하는 이름으로 명분과 명복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